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도마처럼 나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오늘 4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오늘 1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우리 6절까지 오늘과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함께 이 말씀 계속 나눌 텐데 우리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에 올린 후에 마지막 절 6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과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볼 때 1절 보십시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미니스트로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비스, 봉사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직분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 3장이 말씀하고 있는 의의 직분,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한 거룩하게 하게 함을 입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바울과 함께하던 누가나 또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나 또 티도나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실루아노나 또 함께 동역했던 아볼로나 다 이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긍휼을 경험을 해야지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은사나 능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경험을 해야 돼.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를 충성되이 보셔서 나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전에는 폭행자였고 회방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괴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보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악을 행한 대로 갚질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직분도 그래요. 직분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크게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긍휼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긍휼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엘레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레헴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mercy 아니면 compassion 민망한 마음 고통에 같이 동참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복음 전하는 이들을 불러낼 때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랑이 많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야. 많은 사람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착해가지고 용서를 많이 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인데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기시고 나를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큰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원래부터 착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경험한 사람은 많이 용서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잘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길 잘하죠. 정죄를 잘해요. 다시 말해서 용서를 안 하고 분을 품고 또 미움을 가지고 증오심 남을 헤이트한다고 하죠. 증오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크게 입으면요 내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있어도 너그러운 마음을 용서해요. 그건 내가 잘나서 용서한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를 하니까 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마땅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면서 용서해 준단 말입니다. 원래부터 착해서 용서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은 용서를 겪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커서도 사랑을 많이 실천해요. 왜?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이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채우란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 주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 물론 뭐 죄까지도 이해하려고 그런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심령들을 가진단 말입니다. 동정해 주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을 때 직분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긍휼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또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집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주의적으로 부름받아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참 이 긍휼한 마음이 필요해요. 긍휼한 마음.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근데 이 긍휼은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긍휼이 막 느껴지는 거야.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긍휼이 안 생겨요. 원래 사람은 원래 긍휼이 없어요. 원래 그냥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이 정도의 긍휼이 있지 거의 뭐 나한테 별 관계도 없고 나에게 손해와 손상을 일으키고 피해를 끼친 사람을 볼 때마다 긍휼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도 큰 죄인인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은 나에게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괴로움을 막 가중시키는 사람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는요 교회에서 직분한 특별히 주의 종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긍휼을 많이 경험해야 돼. 그래서 나 같은 놈 버림바다에 맞다가고 1000번만 죽어야 싼 인간 더러운 인간 나쁜 종자 깨달아야 돼.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남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유했다고 했어요. 그죠? 민수기 12장 4절 보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아주 잘 길들여지고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모세가 그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을 때 40대 만해도 혈기가 강했어요. 그래서 애굽인을 쳐서 죽이지도 않았으니까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주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온유해졌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깨어진 거야. 나 같은 살인자, 나 같은 교만한 자, 나같이 난치한 인간, 별것도 아니면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백성들 300만에 이르는 200만, 300만에 이르는 사람들 다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다 양들처럼 순종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향해서 막 죽이겠다고 달라지기도 하고 모세 말고 다른 장관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동분자들도 있었고 우리 공산주의 편으로 반동분자들도 있었고 다 양들처럼 모세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다 그냥 이끌어줬던 것은요 그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거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나왔던 거예요. 막 들이받는 염소처럼 들이받고 말이야 뿌리를 들이대는 그런 인생들을 모세가 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면 막 내쳐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니들 필요 없어. 니들 따라오지 마. 애굽으로 돌아가. 나는 날 순종하는 사람만 데리고 갈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에 모세가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내려올 때 배도 고프고 말이야 허기져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춤을 추고 난리가 났네.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아론과 그 백성들이 막 제사를 지내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에는 신이라고 막 부르고 있고 말이야 잔치를 벌이고 있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모세가 분이 얼마나 났겠어. 근데 모세가 그때에도 분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형성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약 이방인들이 말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이거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대하고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황송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의 그 크신 이름에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던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긍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백성을 불쌍히 여기자니 속이 다 타들어가. 속 썩이는 백성들이니. 그래 안 그래요? 네. 모세의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하도 불순종하고 대들고 말이야 달라들고 은혜는 모르고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사람 물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끌어왔냐. 모세야 여기는 물도 없다. 모세야 여기는 우리는 고기 먹고 싶다. 고기가 없지 않느냐. 모세야 우리 자식들과 가족들이 다 목말라 죽어간다. 모세야 원망 불평들을 놓고 그런 백성들이었어. 다 순진하고 착한 백성들이 아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 모세 속이 막 타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별말 안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목이 마르다고 하니 마실 물 주시고 이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여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 고기도 주시고 이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와 마늘과 부추가 먹고 싶다는데 막 불평을 별걸 다 불평했어요. 광야에는 파도 없다. 양파도 없다. 마늘도 없다. 차라리 애굽의 그 고깃가마 밑에서 우리가 불 지펴주고 노예로 있던 게 더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실컷 먹고 파와 마늘 그거 안 먹으니까 우리 정력이 약해졌다. 뭐 이런 소리 나고 있고 마늘도 안 먹고 있고 이런 소리 나고 있고 막 그랬어요. 모세가 참 답답하려고 그랬어요. 영적이지 못하니까 다 육적인 것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다 육적인 거야. 고기 달라, 물 달라, 파와 마늘과 부추와 마늘 그리고 우리 정력이 약해졌으니 정력이 좋은 것 주라. 아주 육적인 것만 구했던 거야. 예. 모세는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 주소서. 할렐루야. 벌써 여러분 차원이 달라. 기도의 차원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먹을 거 안 주시겠어요? 주님이 굶기시겠어요? 목마르게 하시겠어요? 그거는 부가적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근데 백성들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고 주님의 길도 구하지도 않았어.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저 배고프다 이거야. 그저 목마르다 이거야. 그저 나와 내 처자식들이 다 죽어간다 이거야. 빨리 살려내라 이거야. 아주 육적인 사람들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영적인 크리스찬이 돼야지. 교회 다니면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육적인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세상 것만 그냥 바라보고 세상 거 관심 가지고 나가면 안 되지.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야. 아멘. 근데 거기에 목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그런 육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한 대로 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은 시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파리하게 되었다 했어요. 영혼은 살찌지 못했다 이거예요. 영혼은 비실비실 비리비리하게 됐다 이거예요.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튼튼해야 되는데 육으로는 그들이 배불렀을지 몰라도 영혼은 파리했다. 비실비실 비리비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야 돼.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참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막 낙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낙심하다는 것을 여러분 에카케오라는 말이 여기 쓰였는데 그 의미가 스피릿레스, 기백이 없다, 힘이 없다, 활기가 없다, 생기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wearied라는 말도 쓰이는데 피곤하다, 지치게 한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어요. 42.195km라는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아이고 한 20주 뛰다가 아이고 못 뛰겠다. 아이고 앞 선수와도 거리도 떨어지고 목은 마르고 지쳤다. 포기할란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열심히 뛰어가지고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뛰었으면 종주를 해야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1등으로 못 들여와도 마지막까지 뛰는 사람은 박수 받아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도 박수 받습니다. 수고했다고. 그죠? 그러나 포기한 사람한테는 박수 없어요. 아무리 잘 달리다가 또 포기해버린 사람한테는 박수 안 쳐줍니다. 비록 다리를 절면서 들어와도 완주를 하는 사람한테는 관중들이 박수해줘요. 금메달 안 땄어도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러나 포기해버린 사람한테는 박수 없습니다. 박수 없어요. 낙심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는. 기도할 때도 낙심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기를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알았어요. 주님도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고 또 본인도 세상 계실 때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지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셨다는 말씀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제자들이 피곤해가지고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헤비해가지고 자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자포자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천국까지 가야 할 우리 인생들이 말이야. 아유 힘들다. 나 교회 안 나갈란다. 아유 기도니 뭐니 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낙심해버리마. 큰일 나네. 그 마귀가 옆에서 막 웃어요. 잘한다. 너 교회 가지 말고 이제 기도 같은 거 하지도 말아라. 너 그동안 좀 기도하니까 하나님 너 지켜주었는데 이제는 너는 우리 밥이다 이래요. 마귀가. 너는 이제 우리 밥이야. 마귀가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낙심하고 기도하기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다고 낙심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대로 안 됐어.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기도를 많이 안 했으면 내일 질 거야.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 받으셔가지고 기도한 이들이 있어서 이기게 하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더라도 낙심을 하면 안 돼. 또 다음 경기 또 준비해야지. 할렐루야. 그죠? 낙심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광의 복음,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주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들로 의롭다움을 받게 하고 십자가 보배로운 피공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도 있고 원수들이 달라드는 일도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 2절 봅시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참 2절 말씀은 좀 길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라. 물론 바울이 이제 이 시대 그때 당시 했던 그 말의 내용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성도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바울이 책망도 하고 또 다독거려 주기도 하고 회개시키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숨은 부끄러운 일이다. 참 이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 내 남편도 몰라. 내 아내도 몰라. 우리 엄마 아빠 모를 거야. 내 동생도 몰라. 우리 형도 몰라. 그러면서 나만의 그런 숨은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우리는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이 포기를 선언한다는 그런 말, 리나운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포기를 선언한다. 기법을 말해. 기법. 리나운스. 포기한다. 의절한다. 우리 그런 말 하죠. 나 너하고 이제 의절할 거야. 막 너는 이제 나하고 절교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애들. 딱 부끄러운 일과 절교를 해버려야 돼. 아멘. 숨은 부끄러운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죄야. 죄. 남몰래 짓는 죄들.
남몰래 짓는 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생각으로 남몰래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혼자 투덜거리면서 다른 사람 못 듣는 가운데 남몰래 짓는 죄도 있고, 원망불평하고 말이야. 남몰래 짓는 죄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이런 죄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된 일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예. 버리십시다. 리나운스라는 말은 이제 그 잘못된 습관이나 또 이런 금연을 위한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음주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딱.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잔 할 수 있지만, 또 사람들하고는 만나서는 안 마시면서 혼자서 집에서 마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담배도 그렇고. 사람들 있는 데서 안 피워도 혼자서 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술은 부끄러운 일이거든. 다른 사람 모르겠지 하고 혼자서. 사람들과는 도박 같은 거 하는데 혼자 몰래 가가지고 경마장 가가지고 도박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남 몰래 강원도 정선에 가서 빠진것도 좀 해보고, 슬롯머신도 해보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다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야. 우리가 살다 보면 숨은 부끄러운 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 놓고 막 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여러분 창피스럽다, 아주 수치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부정한 일들, 정직하지 않은 일들, 이게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 괴울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어요. 그죠? 괴울 나왔죠? 어떻게 됐어요? 속임이라고 나왔죠. 먼저 번 성경에는 괴울, 이제 개정 성경에는 속임으로 나왔는데, 괴울이 바로 속임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이 괴울이라는 말은 크래프트니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아주 간사하다, 교활하다 이런 의미예요. 교활하고 간사하니까 거짓말 잘하지. 마귀가 교활하고 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잖아. 하와에게 와가지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도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너희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절대 안 죽어.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죠? 교활하게 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3장에 보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교활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컨닝이 교활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컨닝하면 남의 것 보고 시험 답하자는 게 컨닝이라고 하는데, 아주 간사하다, 아주 교활하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간사하면 안 돼요. 좀 무뚝뚝해 보이고 좀 뭡니까 정이 없어 보여도 진실해야 돼. 할렐루야. 막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면서 막 간이라도 다 줄 것 같이 말하면서 간사한 사람도 괜찮으니까요. 속과 겉이 다르단 말이야. 차라리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진실한 사람이 좋은 거야. 막 사람 보는 앞에서는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살랑살랑하면서 나중에는 막 배신 때린다니까. 이거 간사한 사람이란 말이야. 간사한 사람. 진짜로 여러분 사랑이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주 간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을 잘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런 얼굴이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은요, 그 사람이 나와요. 드러나 보여요. 아, 저 사람 간사하구나. 교활하네. 아, 나에게 와서는 이렇게 하면서 날 도와주는 척하면서 완전히 자기 이득을 취하네.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간사한 모습이거든. 거짓된 모습. 크래프트니스. 아주 간사하다. 술수가 뛰어나다. 인생 살아갈 때 술수 부린다고 하죠. 진실하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피해 딱 끼치면서 자기 거 딱 챙기고 남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간사하지 말아야 돼.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요,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전에는 간사했을지 몰라도 성령께서 책망하세요. 너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너 왜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르냐?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하나님께서 꾸짖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진실함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정감 있게 행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성격이 안 돼가지고 정감 있게 사람을 대하지 못해도 진실하게는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사람들 처음에 대하면요,
그 간사한 사람들도요, 교활한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할 수 있어요. 아주 친절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꼭 이용해 사람을. 그런데 진짜로 이제 친절한 사람도 있어요. 속도 친절하고 겉도 친절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행동적으로는 잘 친절을 못해도 마음은 진실해가지고 항상 덜 친절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주고 또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괴유를 행하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 디모데나 디도나 또 아볼로나 바울 곁에 있는 바나바나 이런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간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죠. 상업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업적이 뭡니까? 물건 팔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지고 이거 물건만 팔면 되는 거야. 돈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간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물건이 잘 안 팔리더라도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이 제품이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얘기해주고 또 좋은 점은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신뢰가 간다고. 근데 무조건 이건 좋아요. 사람은 손에 안 봐요. 그리고 결점이 없습니다. 실증이 안 나요. 나중에 사보면 그게 아닌데. 과일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팔아가지고 돈만 챙기면 된다 이겁니까? 그래가지고 달지도 않고 맛도 없는데 다 맛있다고 막 먹어보려고 하면서 제일 맛있는 거 어디서 하나 골라와가지고 먹인 다음에 나중에 사가보니까 달지도 않고 물맛이야.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상습적이라면은 믿을 수 없지 사람을.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정직해가지고 아 이 부분 이 과일은요 어떤 것은 좀 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안 달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좀 달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먹어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뢰가 가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임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복음 전하는 우리가 전도한다는 우리가 속이면 안 되지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괴울 가운데 행하지 말아라. 부정직 가운데 행하지 말아라. dishonesty. 속이지 말아라. 술수로 인생을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일뿐만 아니라요. 인생을 살아갈 때 술수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그게 교활한 거거든요. 그게 교활한 거야. 술수 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좀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없어요. 나중에 반드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요. 사람은요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첫인상에서 여러분 첫인상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지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를 가장하고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가 않아요. 다 드러나. 그 사람이 간사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부정직한 사람인지 다 드러나. 그래서 오랜 친구가 되지 못할 때가 많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는 혼잡게 하지 않는다. 혼잡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치 막 덫을 가지고 새나 짐승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이 부패, 타락시키고 부정직하게 비도덕적으로 막 행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순전하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혼자 막 그걸 가지고 뭘 이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 더군다나 목회자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들여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영생을 얻게 하고 성령 받게 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경험케 해주고 주를 위해서 영혼이 복된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게 우선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름의 소망이지. 그런데 그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그 마음속에 하나의 그 주로 자리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 많이 모아도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아무리 큰 건물을 가져도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건물이 없어가지고 뭐 건물 많이 가진 사람 기뻐하지, 건물 크게 가졌고 사람 많이 모은 사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질을 보십니다. 질을 봐요. 질이 좋은 가운데 양도 좋아야 돼. 할렐루야. 질은 엉망인데 사람은 엄청 많았어. 질은 엉망인데 교회 건물만 커. 하나님 기뻐하잖아. 적어도 질이 좋아야 되고 기왕이면 또 질이 좋은 가운데 많으면 더 좋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면 안 돼.
혼잡케 한다는 그런 말은 또 그 의미가 이 속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르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는데 남을 속이려고 막 기만하고 부정직하게 막 한다.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복음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려고 하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순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모습이에요. 타락한 모습.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정말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내가 살다 가겠다는 그런 순전함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돼 있어. 눈빛도 이상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막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자기 치분하려고 했었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님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바울처럼 전파하면요 사람들이 듣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울 때가 올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메시지 전하면요 거북스러워. 왜? 내가 그렇게 못 살거든. 다 괴유를 행하고 다 부정직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양이 좀 달라서 그렇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막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교육이 힘들어. 근데 그래도 전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깨워주지. 우리의 소망은 땅의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다.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해라. 사람들에게 인기, 명예,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는 그런 생각 버려라.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로 가야 된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또 뭐라고 알아봅시다.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진리는 뭘 말합니까? 진리는 참을 말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었다는 걸 우리는 이 글만 읽어봐도 알 수 있죠. 굉장한 종이었어요. 이 바울은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뭘 얻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했던지 자기는 정말 천막 만들어가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누가 그런 종이 어디 있어 요즘에 정말. 결혼도 안 하고 할렐루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바울은 정말 우리 주의 종들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모델이 되고 참 존중할 수 있는 대단한 분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죠. 근데 그래서 진리를 나타낸다. 진리는 뭐냐? 바로 참을 말해요. 사실만을 나타낸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실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장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인기 영합을 인기 위주로 나가거나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인기를 많이 추구하는 분들도 계셔요. 인기도 하나님이 얻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은 인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 요한복음 2장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친히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 속을 주님은 다 들여다보셨거든.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간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인 무리 가운데서 있을 때에도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반드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영성관리였어. 사람들이 막 예수님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막 예수님 하면서 인기 막 화려하고 막 인기가 있는 곳에 주님은 그런 데를 추구하지 않으셨어.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권면하시고 또 사람들이 몰려올 때 피하여 가시고 그러셨어. 오히려 할렐루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막 인기가. 근데 보면은 인기를 쫓아가는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져. 많이 넘어져요. 많이 넘어집니다. 이런 일로 연루돼가지고 막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기 쫓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 쫓아가야 돼. 교회 올 때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오고 교회 와서도 기도할 때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말씀 드릴 때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십자가 대속의 은혜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님 모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나갈 때도 항상 예수님 모시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나타낸다. 우리는 나타내는 걸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추천한다. 얼마나 이렇게 바울이 이러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모습으로서 나는 내 자신을 추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난 추천한다. 그러니 뭐 하나님 앞에서 추천하니 뭐 더 이상 누구한테 뭐 드러낼 필요가 없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양심에 나는 말한다. 굉장하죠? 이러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 2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 당장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사람들 속이는 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뭐 사람들 많이 모으면 좋죠. 그만큼 교회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큰 교회가 되면 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핑계대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매맞지만 하는 거야. 나중에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원시 봉사토록 하고 그리고 그들 영혼의 유익과 혜택을 얻게 해주고 할렐루야. 그들 영혼 살찌게 해주고 그들이 복된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천국 가서 상 받도록 해주는 것만큼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인 겁니다.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주님께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3절 정도, 4절 정도까지 합시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순전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말은 바로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가르쳐줘도 듣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아폴룸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뭐 이뤄졌다는 의미도 되고 분실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죽는 페르신이라는 말도 쓰였는데 망한다 이런 의미도 돼요. 죽어간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여러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은 그들 영혼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그 말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숨겨졌다면은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다면은 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리워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영접지 않고 믿지 않고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한다면은 그 죄값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그죠? 믿지 아니함으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을 뿐더러 멸망당하는 겁니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망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루어져 버린다. 또 죽어간다. 망한다. 멸망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담당하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내 구세주시구나. 그분이 구약에 약속되셨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구나. 아멘. 뿌리가 분명한 분이구나. 근래에 일어난 이런 조잡스럽게 생겨난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하고는 다르구나.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 오신 분이 맞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 여러분 바로 망하지 않는 길이야. 그러나 이렇게 설명해줘도 뭔 소리냐 지금. 나는 우리 교주님 따라갈란다. 그러고 있고 그러면 큰일 나지. 그거 망하는 사람이야. 그럼 망하는 사람이야. 이게 딱 가르쳐주면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고 성경이 정말로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죄의 저주에서 노열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만약에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밤마다 붉은 십자가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죠? 왜 교회는 빨간 십자가를 저렇게 해놓은 거야? 색깔도 좀 예쁘게 좀 노란 십자가, 또 분홍색 십자가, 또 여러 가지 색깔도 있는데 왜 빨간 십자가를 저렇게 해놓은 거야? 하면서 왜 빨간색을 한 거야? 궁금해하기만 하고 끝나.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붉은 십자가의 의미는 뭐예요? 보혈을 내신 거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 죄 용서해 주려고,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교회 오면 교회는 왜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십자가는 사람 죽이는 데 썼다는데 왜 사람 죽이는 데 쓴 십자가를 걸어놓고 난리야. 그러면서 막 교회 와도 십자가가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망하는 거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 교회 와도 깨닫지 못하면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깨달으면 이제 믿으면 구원받고. 할렐루야.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받았을 때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깨달았으면 하면 합시다.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내 죄를 용서받고 그 붉은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내 영혼이 잔넨같이 범사가 잔되고 강건하구나. 생명으로 넘치도록 얻는구나. 깨달아야 좀 있습니다. 깨달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두 학생은 졸고 있으니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쌍으로 졸고 있는데 쌍으로. 뒤에 또 학생 하나 또 졸고 있고. 깨달아야 좀 있습니다. 깨달아야지 망하지 않지. 자, 한 절만 더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신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거짓 신,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바로 거짓 신이에요. 마귀는 원래 신이 아니에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이야. 루시퍼. 빛을 입은 천사라고 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그만 타락을 해가지고 징그러운 용이 돼가지고 징그러운 뱀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해서 속여가지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죄짓게 만들고. 바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혼미하게 했다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투필로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것은 blind, make blind. 눈멀게 해버렸다. 눈멀게. 눈이 멀었으니까 봐도 뭔지 모르지. 그죠? 마귀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요 눈멀게 해버렸어. 영혼의 눈을, 영적인 눈을 막 어둡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 신인 마귀를 내쫓아야 돼. 귀신이 또 그런 일을 하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성경을 읽어도요 창세기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세상책 읽듯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복음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는지도 몰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 신 마귀가 공중거에서 보니까 마귀가 에베소서 2장 2절이나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마귀가 그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막 닫아버렸어. 육신의 눈을 떠 있는데 영안이 닫혀져가지고 영적인 눈이 닫혀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모르고 십자가를 봐도 모르고 전도를 해도 깨닫지도 못해. 영적인 그 영안과 영적인 지성을 닫아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바로 그렇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여러분 복음은 영광스럽습니다. 왜 복음이 영광스럽냐? 그 복음이 우리를 영생케 하고 그 복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잖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도 치료받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복된 삶을 추구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복음이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이 가스펠이라는 말인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할렐루야. 구원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아주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소식.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빛, 빛, 이 빛이 있으니까 이 조명이 있잖아요. 일루미네이션. 이 빛이 있으니까 이 조명이 있기 때문에 환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이 조명이 없어봐 그러면 이 안에 깜깜해요. 그죠? 빛이 비춰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복음이 비춰줄 때 죄가 깨달아지고 복음을 비출 때 내 죄를 용서받는 길이 예수님 믿는 거구나. 복음을 비칠 때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천국이 있구나. 아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죄인은 지옥으로 가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나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그 광채, 빛, 포티스모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일루미네이션, 조명, 빛.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우리에게 근데 그 빛이 비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하고 있죠. 빛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죠?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빛이 뭐냐?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제가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다. 자, 그 안에 4절부터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1절부터 3절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보면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이 말이에요. 가리워졌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눈을 가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유태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방인들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거 3장에 말한 것처럼 수건을 걷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마귀가 우리를 혼미해가지고 우리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안을 가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우리 주님을 봐야 되는데 못 보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여러분 우리도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 영혼에 빛이신 우리 주님을 증언해야 돼. 지금 사람들은 다 어둠에 있어요. 다 영적으로 어둠에 있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고 죄의 어둠이 막 짙어가지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증언해주고 모든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면 믿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전다. 그러면서 빛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가 빛이 나오죠. 빛이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가지고 세상에 오셨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아멘.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지음바 되었어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창조주인 그를 알지 못하였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거예요. 빛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울처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빛이신 우리 주님을 증언하도록 증거하는 말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돼. 성령을 충만할 때 빛이신 우리 주님을 증언하고
빛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또 전파하는 일에 빛의 사자가 되어줘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까지 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바로 세상에 계셨었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영접함을 받지 못하셨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이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빛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어둠 가운데 이들에게 비춰지게 해주시옵시고, 그 빛 대신 우리 주님께로 나오도록 전도하고 증언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자기 영혼이 멸망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분주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돌이키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이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고 우리 이 밤에 우리 기도 뜨겁게 좀 하십시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우리 예수님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님 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아버지 우편에 계신 주님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도마와 같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길 원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